2년 4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섰거든요. 예, 잘 모르시죠? 네. 2년 4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때는 Pray for You 타일랜드, Pray for You 태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섰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Pray for You 제주,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손은식 목사로 섰습니다. 2년 4개월 전에 저 한번 보신 분,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주에서도 거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나가봤는데, 보이는 것은 고사리, 보이는 것은 그리고 보말, 에서 보말을 따서 갈아서 칼국수도 먹고, 고사리를 따서 저희 친척들도 보내고 했는데, 주님이 정작 10년간 거리 사역을 했던 저에게 거리에서 비전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옆에는 큰 창고만 한 개 있고요. 주변에 숲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첫 성도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뭘 하려고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냐고 하면서 등록을 하셨던, 하루에 성경을 7시간 읽는 성도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5개월간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만 올해 6월달에 약속의 6월달입니다. 4가정이 등록을 하시더라. 지금은 5가정과 한 15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Pray for You 서울로 거리 사역을 특화되어 있고, 제 전문 분야인데 지금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아들이지만 교회에는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셨나. 근데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셨어요.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보이자 그들이 서울에 있는 거리의 분들과 마음이 동일하더라고요. 황폐된 마음, 주님이 없이 우상을 쫓았던 그 마음, 온갖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보내신 것이 맞군요. 요즘에 확인하고 다니는 요즘입니다. 예배함은 바라봄인데 이게 바라봄으로 끝나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주님 그냥 바라봄 하면 되지라고 주님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14년 전에 거리에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제 주님 바라봄이라는 게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포함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애굽 땅에 울고 있는 그들의 히브리 민족에게 가는 그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켰던 그 사람도요, 200만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떠나야 된 그 리더를 하나님은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바라봄이 쉬운 게 아니더라. 아브라함이 야 저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희 자식들로 인하여서 위대하게 왕들이 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려 25년간 부르고도 자식을 안 주신 거였죠. 하나님 바라봄이 단어만큼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부흥이라는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저기 옆에 파주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와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친합니다. 그래서 장 목사 요즘에는 CCM들이 다 찬양이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사람의 감정을 막 주장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곡이 별로 없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봄이라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 때 본인이 직접 그 200만 민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업어서. 독수리 날개 한번 타보셨습니까? 부모님의 등에는 다 어렸을 때 아플 때 안겨봤죠. 어때요? 내가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부모님이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는 그저 부모님의 등 뒤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게 바라봄의 핵심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등 뒤에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바라봄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의 자랑,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달란트,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러한 열정들이 모두 빠진 거거든요. 바라봄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의 행위와 행실을 내가 알고 있거든. 언젠가 보응한다가 뭘지 알죠?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거짓된 거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된 거 알고 있구나. 창세기 8장 21절에 벌써 노아의 방주 후에 노아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함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슬플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만족, 내 위로를 여호와를 대상을 통해서 내 위로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찬송 부르면요 큰일 나요. 앞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딱딱하더라도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나를 위로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굉장히 놀라운 군대입니다. 전무후무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야, 여호수아의 대장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지? 저 여리고를 우리가 이제 무찌르는 거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어떻게 할까? 야, 우리 저 강서 쪽에서 말이지, 너 바사낭 옥을 무찌를 때 여호수아 군대의 장에 옆에 자리에 있었잖아. 어떻게 했어? 뭐 있었지? 시온왕, 아모리 왕 다 무찌를 때 너 옆에 있었잖아. 우리 여리고 왕도 무찌르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무찌르지 말래. 그냥 나를 따라와. 성 한 바퀴 돌고 오늘 할 일 끝이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 오늘 또 한 바퀴 걷고. 뭐지?
아이고, 이래서 뭐가 되겠어. 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7일째, 자 7바퀴 양각 나팔을 울려라, 소리를 질러라, 우르르르르르. 여호와의 바라봄은 내 생각을 완전히 빼는 과정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자기 부인, 나의 십자가, 자기 죽음이 포함되지 않는 여호와의 바라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와, 이게 여호와를 바라봄이구나. 예레미야 2장 2절에요. 너희 청년의 인애와 그리고 너희의 신혼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바로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여호와가 생각하실 때 신혼의 때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우리 이때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키포인트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보따리 싸 가자. 구름 기둥이 서면 여기가 우리 안식처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저 주님 주시는 대로 먹으며 살아가는 게 나로 인해서 뭔가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를 위한 용사,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선교사로서 내가 그 땅에서 내가 수백 명을 내가 전도하고 죽으리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신호는 그때래요. 출애굽 40년. 예레미야 2장 2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선과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는 거리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시선에 내가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시선의 의미를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나아가는 거예요. 서론 한계성을 무찌르고, 여호수아 이제 12장, 13장부터 이제 분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거 아시죠? 출애굽 때에 이제 병사들의 리더의 그러한 정탐의 보고로 인해서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두 사람만 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성인들이 다 죽였는데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19부터 갓 태어난 갓난이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들어갔죠. 그래서 19살 그 어린 친구들은 59살로, 그때 태어난 1살 친구들은 40으로 그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간으로 인한 그 아간성의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 아간의 범죄 아시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건, 여호와께서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오라는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예요. 라합의 사건 아시죠? 라합을 통해서. 와,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까지 아니까 다 알잖아요. 라합이 어떤 여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넣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왔습니다. 셈 땅에서요, 이제 다 모여. 그때 백성들 전부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관원들, 백성의 리더들, 그리고 그 뒤에 좋게 한 그때 200만 명 충분히 더 있었겠죠. 한 20, 30년이 지났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죠?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로 여호와를 바라봄이라는 뜻을 알았고, 그리고 없을 때 굶주릴 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음성이 뭐냐? 너 이제, 여호수아 죽기 전입니다. 110세예요. 너 이제 너희들, 나는,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 너희들은 강 저쪽에서, 서쪽에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신들, 혹은 강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 혹은 애굽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여호수아의 군대, 모세의 그 지내온 행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바라봤다. 근데 여호수아의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우리? 네. 읽어보면요, 23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제하였다. 완전 상종 못할 인간인, 이해하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 정수를 배웠던 그 자식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의 신을 다, 여기 또 좋은 신이 있네, 막 취하고 간직하고 신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와, 이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때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랐던 그때를 나는 잊지 못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신들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택하여서 섬기고 있었다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 가운데는 내 생각, 내가 이때까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내가 조언을 구했던 목사님,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았던 무언가를 찾게 되면 여호와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이제 15절 끝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겁니다. 섬기다라는 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keep in bondage, 주인과 종의 어떠한 유대감이 있어요. 유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를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존귀함은 뭐냐? 경외는 너무 잘 아시죠? 야레라고 하는데, 경외함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두렵고 무서움이에요. 네,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무서움이 없이 자유롭게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는 바라보는 대상이,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여호와가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여호와는 본질상 두렵고 무서운 분.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귀함, 아니 뭐죠?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밈. 히브리어입니다. 타밈. 뭐 어디에 포털에서 가서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perfect라는 뜻입니다. 타밈. without blemish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요. 너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이 드려라. 제사 때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 가장 완벽한 제물. 그 이유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가 흠이 있는 상태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 진실함은 바로 히브리어 에메트인데요. 아만 동사와 같습니다. 아멘과 같은 뜻입니다. truly, faithfully, 진실함으로, 충실함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이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바라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의 부패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패한 가운데 나오지는 마세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이 죄인을, 또 범죄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태로 주님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다가 고개가 들어지는 순간 그 예배는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함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주도에 가서 주님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이는 것은 삶과 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또 생각이 나요. 그때 기도할 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14년 전에 거리로 혼자 나와가지고 주님 이 거리에서 뭐예요? 서울 이 거리에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요.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흘겨보고 가버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찾았던 제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보이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벌써 주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장소에 내가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만 바라보고 있어? 네. 내가 도울 사람 한 사람 보여줄게. 주님, 계속.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저도 순식간에 48이 됐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31 때 전도사, 교육 전도사 때 봤던 어떤 교회 장로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2008년도 때 북경 올림픽이 있을 때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1년간 중국에 견섭 선교를 갔습니다. 심천에 견섭 선교를 갔어요. 지금 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1년간 주님을 마음껏 바라보며 중국 현지의 사정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고 제가 맡은 부서를 사역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만났던 안주 집사님이 있는데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예배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잊지 마십시오. 제주에 오면 언제나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요 예배 때 전도서 3장 11절 너희가 이 땅의 때를 생각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좀 할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2008년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심심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선전에 그 바닷가에 가서 석양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마치 천국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 같으면서 너 왜 이 땅의 아름다움이 이것만큼 아름답니? 이 땅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제게 깊이 주셨거든요. 그때의 마음, 그때의 모습을 저는 눈만 감으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2008년도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똑같이 전도서 3장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너 이때까지 잊고 있었잖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네 안에 사모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누구세요? 네. 목소리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 2008년도 때 심천중앙교회 정땡땡 장로입니다. 장로님.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고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그 전날 무슨 말씀 전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심천에서의 예를 말씀드렸고 그 토요일 날 18년 만에 그 장로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주고 바로 만났을까요? 저희 교회 바로 밑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18년간 주님은 이 연출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만들고 계셨던. 그 아파트에는 이제 세컨하우스고 심천과 서울과 제주에 사는데 그날 제주에 오셔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손목사 예전에 손전도사 그 어린 친구가 제주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번호를 듣고 그날 토요일날 전화 주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았지. 그리고 제주에서 힘들지. 그런데 프레이 포유 서울과 같이 나 지금 제주에서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깊숙이 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놀라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고 함께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이 광야에서 제가 또 주님 말씀하고 또 가라라고 했던 그곳이 또 맞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바라보면 쉽지는 않지만 잘 하실 수 있죠?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잘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다짐의 고백. 주님께 주님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작. 주님 저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바라봄. 내가 잘하는 곳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주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그때 나 너와 함께하는 게 신혼의 때였어 라고 주님의 고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광야의 때와 같이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 그때가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께만 매달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범죄 많이 한 거 아시죠? 네. 정말 많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할 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에 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미에 하나님 잘할게요 라고 이렇게 눈을 틀어서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뭘 잘할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행함이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있는 거거든요. 잘할게요. 뭘 잘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예배, 바라봄. 바라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잘하는 것이 뭘까라고 해보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 나는 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바라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를 치워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바라봄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뭔가 하실 때 내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나를 치워놓는 것이 예배예요. 바라봄이고. 주님 잘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실 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게요.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전략이 나오고 주님의 의지가 담긴 솜씨가 나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에덴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가다듬으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커져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걸림돌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바라봄. 그게 아만이에요. 두 손을 다 써버리는 거니까 잡니라고 주님은.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 딱 잡아버리니까. 경위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겁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줄어들까 봐 겁나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나를 치워놓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인생 되는 것, 나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국숙한 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내가 죽는 모습 봅니다. 주님 잘할게요. 그 속에 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주여 하고 그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임직을 했잖아요. 임직을 36명이 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니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닌데, 뭐 있다우가 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의 섭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게 나예요. 그게 내 직분이 직분.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합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합해지도록 우리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고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그런 순전함들이 교회에 이거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돌아온 주일부터 훈련이 시작돼요. 목사님하고는 8번 만나지만 그 8번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깊은 훈련의 내용들이. 그 훈련의 내용들을 잘 이수해서 36명이 나고든 일이 없도록 8번을 지나고 나갔더니 4명 남았더라 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순전한 물결을 타고 주님의 섭리와 뜻, 주님께서 하신 일을 꼭 목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판단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그 순전함이 기도기로 합니다라고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쭉 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예배 바라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라 세상에 손쓸 그러한 손이 없습니다. 그 바라봄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방해되지 않도록 나를 정돈시켜 놓고 주님을 바라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 걸림돌이 된 나의 삶들, 나의 계획들, 나의 오름들, 나의 들음들 하나님 십자가에 내 던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통하여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지 우리의 우매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 주님께 가장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느라 다른 것이 소홀한 사람들, 그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할게요 라고 하는 그 의침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의지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